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의 유형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강원도 영월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청년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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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청년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랬더니 원장님이 주여를 1000번을 하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잖아요. 아빠 한번 불렀으면 대답하면 그래 아빠 이거 이렇고 해요 하면 되지. 아빠 1000번 부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만세를 7번 하면 좋다고 권장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걸 보았습니다. 이상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도할 때 이상하게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일부러 목소리가 쉰 것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그러한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도 바울이 갇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폭군들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기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는데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행동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씀은 공경에 대한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찬양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구속함을 받은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실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속사람이 무엇인가? 무슨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배소서 강의집을 제가 참고해서 좀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속사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이처럼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시작하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신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속사람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사단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비밀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강건하여지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새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우리의 의지도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항하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첫 번째로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음은 주님을 용납하며 주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영혼 가운데 헌신적인 사랑이 확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확고하게 안주함으로써 어느 때고 바울처럼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 결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참된 힘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힘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점에서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심,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과연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범위와 그 위대함에 대해서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이란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시작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사랑.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실제로 결합시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복잡해 죽겠네 이 사람아.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충만한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계까지 그들 모두를 기꺼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으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표현이 이 풍성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충족함과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또 받으실 것인데,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며 이 기도문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담대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말을 잘 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능히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을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능숙하게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저희 집에는 가끔 저희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가끔 옵니다. 오면 제 아내가 아낌없이 내줍니다. 있는 걸 그냥 다 뒤져가지고 내줘요. 왜 줄까요? 사랑하니까 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같은 말을 바꾸어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과는 몇 시간씩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생사화 복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의 공로로 나가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부탁을 하고 일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결코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습니다. 문법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말과 말의 이음새가 좀 부자연스러워도 괜찮아요. 주어가 생략이 돼도 괜찮아요. 말이 좀 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지 쉬고 있든지 사람들을 대면하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침대에 누워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기쁘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